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편 17편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의 얼굴을 보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을 보면 아까 저희가 찬양으로도 불렀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 아멘 하셨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보여주시는 걸까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은 아닐 텐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주님의 얼굴을 본다,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얼굴이란 히브리 단어가 파님이란 단어예요. 파님. 이 파님이 어떤 뜻이냐면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주님의 빛이 나의 삶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밝히 비춰주심,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밝히 비춰주시는, 이 어둠 가운데 불을 켜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얼굴을 본다라는 게 어떤 뜻이 있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다. 그게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다. 이 정도 되면 좀 괜찮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고백이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달성이 불가능한 그런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일하심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온사랑교회 안에 이런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도대체. 오늘 시편 17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 그 비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비결, 그러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첫 번째,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의로움을 몸부림을 치면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을 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의로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이란 입술을 조심하는 것이다. 말 조심하는 것이다.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자. 그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입술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십니까? 어저께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셨습니까? 혹시 거짓말은 나가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험한 말은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입술은 솔직히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입술을 지키는 것이 이 크리스천으로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특별히 거짓을 멀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고백해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입술로요,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모함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다 우리가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을 지키는 게, 이 혀를 지키는 게, 이 말을 지키는 게 의로운 몸부림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입술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사야 6장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그때 막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나는 뭐가 지저분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때 주님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셨죠? 불로 지져버렸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령의 지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의 첫 번째는 내가 말 조심한다 이거예요. 말 조심한다. 내가 항상 경계한다. 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도 다른 시편에 하죠. 내 입술에 뭐를 세우소서? 파수꾼을 좀 세워주소서. 여기 좀 가드가 있게 하소서. 보초를 좀 세워주소서. 그래서 그런 주님과의 구체적인 동행이, 우리가 요즘 또 예수 동행 좀 애쓰고 있잖아요. 예수 동행은 입술 동행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입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4절과 5절을 보니까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도 그게 의로운 길이 되어야 된다. 특히 두 가지의 길을 비교합니다. 포악한 자의 길이 나오고 또 주님의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이 두 길의 차이가 뭘까요? 이 포악한 자의 길하고 주님의 길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가 어디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길은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포악한 자의 길은 뭘까요? 너무 좀 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포악한 자의 길은 내 욕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제가 어저께 또 우리 제 영화 파트너 이춘호 목사님과 범죄 도시를 봤는데 그런 길만이 포악한 자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포악한 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길이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얌차하실 때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러고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everything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목적이면 그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이들이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신앙의 부모님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게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냐?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아멘.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면 포악한 자의 길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에 취직해도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면 포악한 자의 길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승승장구해도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면 포악한 자의 길이에요. 그 목적지가 나라면 나의 영광, 나의 안락, 나의 성공, 나의 명예 이거라면 악한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조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좀 덜 좋은 대학을 가도 좀 덜 좋은 직장을 가도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명예로운 길입니다. 그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포장만 하나님 영광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또 이제 신앙 짬밥이 쌓이면 우리가 또 이 포장에 또 그냥 이 또 능력이 아주 충만해져 가지고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해 버리는 그런 또 우리가 실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겉포장에 속지 않아요. 우리가 중심을 보고 정말 우리의 중심의 목적이 우리 아이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적지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이 두 길의 차이가 어떻게 가느냐입니다.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지름길, 편법의 길, 불법의 길, 목적지만 가면 됐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됐지. 그 모든 길은 중요하지 않다. 쉽게 한번 우리가 가끔 타협하면서 그 길을 가도 된다. 그게 포악한 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도, 이 모든 여정도 바른 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늦어져도, 조금 우리가 돌아가야 돼도 정직하고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가려면 조금 늦어지긴 해요, 사실.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빨리 가려면 약간 좀 잔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편법적인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깨끗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목적 달성이 중요해요? 걷는 여정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특히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실까요? 여정이에요, 여정. 왜냐하면 목적은 어차피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정이 정말 중요해요. 빨리 가려고 했다가 사고 친 게 우리 아브라함 형제님, 그죠? 이삭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죠? 이런 실수들이 성경에 수룩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게 주님의 길입니다. 저는 온사랑교회가 좀 느리더라도 올바른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가정도 조금 더디어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의 삶에, 이런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반짝반짝 나타나시는 겁니다. 주님의 비춰주심.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비춰주심, 인도하심, 또 주님의 일하심. 이런 간증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또 17편 6절부터 쭉 보니까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는 삶. 이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의로움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된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공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의로운 삶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온갖 모함과 온갖 오해와 온갖 공격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거룩함을 아주 거북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감찰받고 의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적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솔직히 같이 가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과 부르짖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의로운 핍박 속에 내가 주님의 길을 걸으며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때는 주님이요, 제가 볼 때 그냥 칼같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항상 엉뚱할 때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잠잠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길을 걸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내 영광을 지금 바라면서 도와달라고 한들 우리 주님이 때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채로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때리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와 삶은 같이 가요. 기도와 삶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을 좀 재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 속에 그때는 솔직히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역사하세요. 구하기도 전에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미 구하기 전에 뭐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 다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해야 돼요? 주님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곤란을 좀 만났습니다. 주님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3장 아침에 큐티했어요. 초대교회가 주님의 길을 걷다가 곤란함을 만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잖아요. 관리들이 막 지금 경고를 했잖아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좀 하감하여 주옵소서.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즉각 응답하세요.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모인 것이 진동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얼굴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삶을 진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결이 뭐라고요? 첫 번째, 의로움을 추구한다.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14절을 좀 눈여겨봤는데요. 이 악인들의 특징이 좀 나와요.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14절을 보니까 되게 독특합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운다. 이런 자를 악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넌 크리스천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의 재물로 자기의 배를 채운다. 이게 어떤 신앙인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이런 야망과 욕망이 있는 자들, 그거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그거를 대대손손 물려주기를 원하는 자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생각이 났어요. 막 한국교회 안에 큰 이슈들이 뭐였죠? 세습의 문제였잖아요. 어쩌면 그런 자들이 악인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 배를 채우고 그거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만족시키고 물려주겠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게 악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혀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즘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아요. 악인은 보니까 교회 밖에 있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신앙인들끼리 서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죠. 너만 예수 믿냐고. 그리고 주님으로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신앙.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의로운 길을 걸으면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모두의 삶 속에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주께 부르짖는 시편 기자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아주 큰 은혜예요. 이 주님의 얼굴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만족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얼굴이 비춰주심으로 이런 영적인 만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얼굴 보시면서 만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 나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 아이고, 주름살이 하나 더 생겼네? 이 김이 어쩌지? 이러지 말고, 얼굴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형상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큰일 나겠죠? 이 형상이란 이 단어가 테무나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형상이 어떤 뜻이냐면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았다. 주님의 얼굴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된 만족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세요? 무엇에게서 만족을 찾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뭘까요? 내 생김새가 주님을 닮아가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삶 속에 그런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참된 만족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희 원사랑교회가 그걸로 만족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 만족감이 정말 날마다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만족감 갖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얼굴 보시면, 거울을 보시면 아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만족도는 좀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거기서 만족 찾으려면 낭패 보세요. 거기서 만족 찾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옛날 사진 묵상하면서 나도 한때는 이랬지, 그것 좀 그만하시고 그때보다 더 성숙한, 그때보다 더 사랑하는, 그때보다 더 참을 수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주 안에서 내가 나를 만족한다. 크리스천들은 물론 우리가 자기 숭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건강한 만족도가 있는 사람들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타인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많으면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의로움을 추구하며 만족이 만땅인, 난 너무 행복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사실 그게 진짜 신학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행복하신 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